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이르되 원하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그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사.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갈길한 사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는 총 3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진 다윗입니다. 너무 재밌는 게요, 이 세 인물은 위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을 위인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말년에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떤 건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의 대를 이을 만큼 자질이 뛰어나지 않았고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혼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지만, 지위적으로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186에서 한 190 정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사람은 거대한 상대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신뢰와 경탄을 느끼기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하철 저쪽 끝칸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말 한 2m쯤 되는 사람이 지하철 문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사람이 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사람이 나올 때부터 그 사람이 저를 지나서 다음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키가 큰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주고 때로는 신뢰감을 주기도 하죠. 사울은 신체 구조는 월등했으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울은 처음 마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버림받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울의 구원을 취소하셨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직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직분상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한 번 우리가 은혜로 받았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되는 그 책임감의 자리에서 박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볼 거고요. 세 번째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그런데 이 사람도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를 읽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명의 인물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무엘 상하를 신혼여행에서 다 읽었습니다. 40장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사자성어를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자성어가 비육지탄, 허벅지살이 찐 것을 한탄하다. 나관중이 쓴 역사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유비가 조조를 피해서 먼 친척인 유표에게로 귀향하게 됩니다. 유표는 신야라고 하는 작은 성을 유비에게 주어서 그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4년간 유비는 유표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스스로의 허벅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벅지에 살이 통통하게 찐 것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평생 동안 바쁘게 말을 타느라 허벅지를 조이느라 허벅지에 살이 찔 틈이 없었는데 내가 허벅지에 살이 찐 것을 보니 내 꿈이 이제 꺾였구나. 이것을 비육지탄이라고 합니다. 유비는 자신의 허벅지를 볼 때에 자신이 이미 나태해졌고 많은 꿈을 상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4년 만에 이걸 깨달았다는 것도 엄청난 메타인지입니다. 사울의 타락은 40년간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너무나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육지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고, 이 회개하지 않은 40년은 비육지탄하지 못한 40년은 천천히 그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에서 인생 처음으로 5성급 호텔을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면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신혼여행이 패키지로 가는 게 있고 자유여행이 있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패키지로 갔어요. 장점은 여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현지 가이드가 다 알아서 해줘요. 호텔부터 모든 식사까지 다 알아서 해줘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패키지 스케줄에 맞게 한 2, 3일 정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호텔에서 쉰 시간 한 하루 정도? 그 외에는 다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또 이제 패키지가 좋은 점은 그 5성급 호텔의 가격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예약을 할 때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코사무이로 이제 제가 이제 태국 코사무이 갔다 왔거든요. 자유여행 가실 이제 청년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그 가이드랑 또 이렇게 말을 통해 놨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이 100명이다. 신혼여행 예정자가 지금 100명 있다는 얘기다. 가이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다. 근데 가이드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여행사 통하지 않고 자유여행으로 오실 때 자기가 여행사 가격으로 호텔을 잡아드리겠다. 이미 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또 밑밥도 깔아놨어요. 이렇게 또 조식을 이제 5성급 호텔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슉이라는 호텔 그 조식 그 레스토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일단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한쪽이 그 바닷가를 향해서 그 통창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바깥으로. 그래서 위에도 이제 격자로 된 그 외부와 통하는 문이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앉았다가 지저귀고, 우리나라 비둘기 같은 이런 새가 아니라 진짜 그 동남아의 아름다운 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새들이 막 밥 먹는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오믈렛에 계란 후라이 시키면 갖다 주고, 음식도 한 40가지 정도 되는데 아침으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음식들, 빵만 해도 베이커리까지 합하면 한 30, 40종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조식 뷔페를 먹는데, 저희가 이거를 나흘째 먹을 때 아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좋은 것도 4일 먹으니까 질린다. 저는 한 이틀 먹을 때부터 약간 질렸어요. 제가 그래,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누릴 수 있어도 이 좋은 게 몇 번이고 반복되다 보면은 굉장히 쉬이 질리는 게 인간이구나. 그런 인간의 본성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실 때 매너리즘이 오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중요한 건 이 매너리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 일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변화를 주는데 있겠죠. 우리 교회 경기도 광주 사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분들끼리 좀 모였다고 제가 인스타에서 봤어요. 오늘 좀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변화구를 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목장을 지역별로 좀 한번 묶어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 지역 거점 가정집에서 목장이나 마을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이제 무던히 고민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 청년부가 매주 제 설교 들으시는 것도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제 설교 패턴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 근데 그 매너리즘을, 내가 매너리즘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때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육지탄입니다. 내 허벅지 살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살이 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이면 항상 썩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썩은 상태를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하고 이렇게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모든 제가 범죄자분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평준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이제 그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참 그런 게 어려웠어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목회자 세계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답답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 올린 스토리를 봤는데, 그 불륜 문제로 떠들썩했던 목회자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분명히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래서 초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말해주기도 뭐하고, 저분 참 안 좋은 분이니까 초청하면 안 된다. 또 왜 대체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계속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예배자로 남으면 되지 왜 계속 사역을 하는 건지도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의 패턴과 뇌 구조가 이미 정상인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죄의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기타 치면서 막 울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고, 외국에 이제 불륜녀와 함께 집회 초청 나갔을 때 불륜녀와 함께 나가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랑 아예 생각의 구조가 다르구나. 이게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이런 비육지탄한 부분들이 없는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매너리즘, 내 직업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저도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낀 거는, 제가 우리 여기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 김강민 청년도 20대 중반이잖아요. 너무 찬양 인도도 잘하고 신앙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생겼고 또 얘가 또 비율도 좋아. 요즘 애들은 또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20대 때, 저 나이 때 그 외모는 못 따라갔어도 저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저분을 위해 죽자 이런 게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있냐? 그때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성경과 기도 옛날처럼 목숨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이게 또 때가 때인지라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 목숨 거는 것도 젊었을 때 되지 늙으면 그게 어려워요. 이게 체력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그래서 20, 30대 때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우리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옛날 마음이 그때 같지 않은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싶은데 이거 발버둥도 안 쳐주고 저도 진짜 미칠 노릇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어떤 매너리즘에 처음과 같지 않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내버려 두고 과연 20년 뒤에 제가 비판하는 나쁜 사역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참 위기의식을 주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 타락의 결과물은요,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였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하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는 허벅지 살이 찐 것을 한탄할 수 있을 만한 메타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요, 슈브가 있고 나함이 있어요. 슈브는 인간이 후회할 때 내가 후회한다는 뜻의 슈브. 근데 이제 성경에서의 후회는 턴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이쪽 길로 온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턴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언어 자체가 행동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지만 두 단어로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요. 회개. 후회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근데 나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대요. 맞아요. 그분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후회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사건을 너무나 측은히 여기고 내가 사랑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트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나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쓰인 후회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후회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슬퍼했다. 사울을 왕위에 올려서 사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괜히 올렸네, 제가 저렇게 죄 지을 줄 알았으면 안 올릴 걸, 이라는 후회가 아니라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파괴된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 이 후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게요,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를 믿어줬던 분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사역자로서 가장 괴로워요. 또 제가 정말 신뢰했던 분께 저도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마음이 참 아파요. 아직도 너무 주님 안에 사랑하고 보고 싶은데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살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아픈 경우들이에요. 청년들한테 연애 상담을 받다 보면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때가 환승이별하고 잠수이별 당했을 때예요. 공통적으로 환승이별 당하고 잠수이별 당하면요, 가장 힘든 게요, 이 사람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나에게만 소중하고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환승이별, 잠수이별이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줘요. 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수년이 지나도 잘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함이에요. 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정말 처절하게 애통하고 후회하는 이 마음들, 이것이 후회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너무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나함하게 만드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함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막장으로 갔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 막 좀 폭력적인 언사도 쓰고 그래도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이미 저 사람을 내가 포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후회, 포기가 일어나도 우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넌 됐다, 너는 진짜 안 될 놈이구나, 아무리 40년간 기회를 줘도 이게 안 되냐 하실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가 난 너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 학생, 직장인,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직분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답하고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나함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잘못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서 행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쿰이에요. 쿰. 예수님께서 그렇지요. 여자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좀 번역되거든요. 많이 늘었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늘었네, 얘가. 그래요. 좋아요. 달리다 쿰 했거든요. 다들 출애굽기 읽으셨을 텐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앞에 군대 장관이 버티고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군인 줄 알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엎드려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한마디를 해요. 일어서라. 그 단어가 뭐예요? 쿰이에요. 쿰. 쿰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처로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병마로부터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좀먹는 비육지탄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이게 쿰이에요. 쿰은 서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함께 전제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행했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내 명령 앞에 서지 않았다. 사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명령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국가와 전반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그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 위한 모본으로서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그의 명령 앞에 반응하고 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 서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1분짜리 영상인데 이 사람 누구죠?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씨가 연설한 내용인데 다 보셨을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시는데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스트러글링 ing로 계속 막 언어 유희하면서 마지막에 점점 고조되면서 do it 이런 그런 영상이 있어요. 불평하지 말고,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하지 말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해! 이 영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은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
자기의 내면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너무 섬세해요. 내 감정이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거 자기 생각하는 건 좋아요. 너무 중요해. 자기를 감정을 세세하게 살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냥 뚜잇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을 너무 섬세하게 살피느라고 여기에 힘을 다 써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제가 대학 때 그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시험을 하나씩 지켜주셔야 되니까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항상 큐티를 해요. 근데 또 시험 기간에 하는 큐티 어때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큐티를 너무 길게 하느라 1시간 동안 여기다 힘을 다 빼요. 그리고 정작 힘을 써야 되는 시험 공부에는 힘을 못 써요. 이 큐티 하느라 너무 이제 힘을 쓰다 보면 1시간 정도 힘을 쓰다 보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밥 먹으러 갔다가 야, 이제 롤 한 게임 할까 하면 롤 한 게임 이제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힘이 다 빼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을 다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못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사울의 첫 번째 문제는 외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어요. 그는 명령 앞에 쿵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로 보여주시면 이에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런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리더십이 나오기를 바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17절에 보시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17절 전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가 키가 커서도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낮다는 건 물론 지위가 낮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울이 왜 이런 타락의 상태에 놓였는가를 사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성경 전반부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울의 타락을 유추해 보고 싶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면 타인의 이야기가 들려요.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면 타인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진짜 고민인 부분이에요.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 하는 일에 대해서 경력이 없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 수백 편 듣는 거, 오카느 목사님 설교 수백 편 듣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안에서 가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고 어떤 기적들을 겪었다는 걸 얘기하실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이런 것들을 파편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저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를 재구성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도 마음이 힘들 때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지금 들어도 대가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12년 정도 경력이 생겼기 때문에 판단 근거가 생겼어요. 에이, 이거는 좀 그렇지. 이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네. 이런 근거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경험 중에는 분명히 옳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경험에 근거한 그 뭔가 그 싸함, 그런 게 있어요. 그 말로는 할 수 없지만 그 감각, 보통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보다 경력이 없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게 되면 내가 그걸 들을 기회가 있는가? 이건 딴 문제예요. 왜냐?
제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볼 때 이 친구가 잘못될 있을 확률이 높을 때 이거를 과연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이걸 또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넌센스였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나요? 물론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도전하려고 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전한다고 할 때 옆에서 격려해줬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해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품이나 우리의 정말 어떤 핵심적인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작게 여기면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못 듣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귀도 함께 주셨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소개된 구절이 너무 많아서 5개만 갖고 왔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항상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회사 가는 지옥철에서 큐티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요,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살아요. 못 들으면 내 소리를 듣게 돼서 죽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면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 읽어야 믿음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비록 안 되더라도 성경을 언젠가 내가 읽어야겠다는 갈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성경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죄성 때문에 성경을 못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들 중에 하나예요. 또 잠언 2장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임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얘기해요. 잠언에 보니까 잠언은 아예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지혜가 성 밖에서 얘기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를 외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사울이 대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저는 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을 귀를 잃었어요. 작아서 듣는 귀가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듣는 귀를 상실해버렸어요. 목장 모임에서 잘 듣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얘기도 잘 못 듣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많이 했던 실수인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민이가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놔요. 제가 F여서 마음속 깊이 그냥 본능적으로 공감해 주면 좋겠는데 공감 방식이 T다 보니까 공감을 할 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그럼 제가 떠올린 방법은 뭐냐면요, 옛날 얘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시절이 있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 이 사람이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토스를 때려줘야 되거든요. 토스를 때려서 이제 강민이가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받아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받아서 제가 스파이크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 친구가 위로받았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이 방법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정말 인생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풀리지가 않는다. 이때 딱 그 형 누나들이 나 땐 이랬지 하면서 이렇게 딱 풀어주면 이게 또 큰 도움이 돼요. 듣는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게 본능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면 이거를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뭘 얘기를 안 해줘도 되니까 일단은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이제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함께 나눠보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을 귀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위해서 회복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결혼식 날 첫날 밤에 유튜브 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각이 나왔잖아요. 몰카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최지혜 간사한테 가정 예배 하나 만들어 줘라 이렇게 보내가지고 딱 받아가지고 밤에 가정 예배 드는 걸 이제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좋은 의견이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아니 그냥 둘이서만 들으시면 되지. 이거를 굳이 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중심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냐. 이제 이런 댓글은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너무 익숙한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댓글을 받은 거예요. 이게 들을 귀를 열어야겠구나. 맞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이게 목회자의 삶이 피곤한 게요. 어쩔 수 없이 전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회자의 가정은 성도들의 진열장이래요.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앞에서 기도할 때 저도 저 자리에서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중보기도 팀 기도할 때 전도사 눈 뜨고 있다는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냐. 저조차도 이제 이게 헷갈려요.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역사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분 댓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뭐 명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굳이 나쁜 댓글을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도 참 예의 있게 다셨어요. 매너 있게. 그런 건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수용해요. 그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보시면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 괜히 그렇게 보실 리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저도 아무튼 설교 준비하느라고 잘 들었어요.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 합리화가 너무 심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보여주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런 거예요. 2,000원이 있어요. 오늘 주일이에요. 교회에 1,000원 헌금해야 되고 1,000원은 부모님 용돈 드릴 돈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의 전통은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이 돈을 하나님께 구별된 걸로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생겨요. 어머니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용돈을 이게 예시로 들어주세요. 그냥 용돈을 아까워서 드리기가 싫으니까 고르반이야.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릴 거면서 고르반이야 해서 이것을 자기가 갈취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짚어서 비판하셨어요. 오늘 사울의 행적을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이후에 모든 백성을 진멸시켜라 했어요. 모두 죽여버려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동물은 챙기고
나쁜 동물들만 진멸했어요. 사울이 와서 따져요. 왜 대체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이미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변질됐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명언을 남겨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쉐마 미제마흐, 쉐마 미제마흐 토브라고 합니다. 쉐마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를, 순종하는 거,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가는 거. 쉐모와 이 미제바흐는 비교인데 이제 제사보다 뭐 이런 뜻이고요. 토브가 아름답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쉐모와 미제바흐 토브는 말씀을 듣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건 주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고륙지탄하여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 생각에 몇 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겨져,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기준을 딱 드릴게요. 그런 분들 하루 30분 기도, 30분 성경 읽기, 20분 큐티.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2달이면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데 도저히 손이 안 가시는 분 있어요. 도저히 이게 접근이 안 돼. 오케이? 그런 분들께는 하루 1장 성경 읽기. 오늘 본문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변질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변질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내 소리를 듣게 돼요. 내 소리를 듣게 되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을 못 해요. 내가 편한 대로 하게끔 돼 있어요. 저도 30대가 떠오릅니다. 신대원 1, 2, 3학년 때 방학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신학하러 가시면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 성경은 이미 다 떼고 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성경을 못 읽어요. 어떻게 이상하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2달이지 않습니까? 겨울방학만 되면 그냥 교회에다가 이부자리를 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 청년부실이 2개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소파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이불을 그냥 아예 깔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는 순간까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때 제가 영적인 체험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탄이 제가 성경 읽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제가 제 생각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사탄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몇 개만 얘기해줘요. 저는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처음 눌렸어요. 성경을 아침 5시간 읽고 점심을 먹고 너무 졸려서 잠깐 잤는데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 띠띠띠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려요. 그러더니 발자국 소리가 주방으로 가더니 제가 먹고 아직 설거지 안 한 설거지를 싹 설거지를 다 해요. 이 펌프 짜는 소리가 다 들려요. 쫙 설거지를 해요. 몸이 안 움직이게 너무 제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리면 내가 나가서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본다. 풀렸어요. 나가서 봤어요.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괜히 막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왜 괜히 그때 집중적으로 걸리나.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 읽기 시작한 거. 그때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 대신에 네가 원하는 만큼만, 네가 원하는 분량으로 읽어. 네가 원할 때만 읽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의 낮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되어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부디 저의 인생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일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여호와 한 분만 바랬을 때, 내가 여호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발버둥치는 그 노력이 아니면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지켜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무엘하 정해진 분량대로 좀 읽어주시고, 성경을 도저히 못 읽겠다, 큐티를 하시던, 기도를 하시고 인증을 하시던,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청종하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